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렇게 끝까지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여기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씨가 밭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 어떤 것인가 아시죠? 옥토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말씀하신 옥토인데 오늘은 길가에 뿌리워진 씨, 길가에 뿌리워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길가는 밭입니까? 아닙니까? 길가는 밭이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돌밭, 흙이 얇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많은 밭, 그 다음에 옥토, 잘 정돈된 그 마음은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고 길가는 아예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사탄이 와서 적시로 물어가 버린다. 아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설명을 통해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면 택함 받은 우리의 모습은 그 반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뿌릴 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1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사탄이 적시로 대신 받아서 빼앗아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리웠다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사탄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곧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럼 옥토, 결실하는 열매는 그 밭은 어떤 밭입니까? 역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적시 와서 가져가 버리고 깨달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으면 열매를 맺고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는데, 그러면 깨닫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 다 아시겠죠? 택함받지 못했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한다, 그 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깨닫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데, 결국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이제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을 하시고, 설명하시기 전입니다. 이것은 설명하시기 전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뜻이 뭐겠습니까?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귀는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귀 다 있습니다. 다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왜 나를 못 믿느냐? 난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너희가 믿는 아버지,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왜 너희가 못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인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못 깨닫는 이유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해가 됩니까?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좀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인데 원문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기 들을 줄 하는 것은 을 줄 알지, 이 뜻이 뭐냐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을 바로 직역을 하면 뭐가 됩니까? 내 말을 들을 능력이 없다. 들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들었지만 들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 있죠. 우리 애들 키우면서 말 안 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못 들은 거 아니죠.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 붙들고 야, 말 좀 들어. 제발 말 좀 들어. 그 말은 뭡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을 능력이 없다. 들을 귀가 없다. 그 말이죠. 들을 귀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듣지 않는, 들을 귀가 없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택함받지 못한 자들, 유대인들이지만 본인들 선민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있으니까 왜 너희가 그러냐? 너희가 마귀에 의해서 났다고. 마귀에서 났다는 뜻이 뭡니까? 택함받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택함받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자신의 마음속에 사탄이 와서 집어가 버렸으니까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그 거짓말쟁이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덮어서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걸 빼앗아 가버리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들도 똑같이 사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가 없으니까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 행함에 대한 것을 우리 로마서 3장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원래 우리 사람들은 다 사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의인이 없다는 그 말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결국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신을 전하면서 뭘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까? 가르치는 방법.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밝히셨는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은 누굽니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 전하시는 걸 그냥 직접 설명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다시 말하면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가 보통 비유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보통 대화에서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이런 비유다, 이건 이렇다, 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상식으로 일반적으로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는 잘 알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만 깨닫는 겁니까?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알고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을 구별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겁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출발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저도 평생 목회를 하고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죄송하지만 100%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도 있는 것이고 무엇이 옳으냐에 대한 우리가 해석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시로 이해되고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설교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깨달았지만 어떤 때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이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또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내 마음을 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처음엔 사랑을 고백했는데 왜 내 사랑이 이렇게 식었을까? 돌아보게 되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항상 그 말씀이 똑같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때를 따라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 몰란 걸 새롭게 깨닫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깨달았고 그 말씀 내 마음속에 적용되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또다시 새롭게 그걸 깨우쳐서 깨닫게 하신다. 그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때로는 감추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만 주시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감추어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쭉 가르치고 이제 양육을 하시고 잡혀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심을 보고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담아두라. 그러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우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되죠? 내가 지금 사람들 손에 잡혀서 넘겨지게 된다. 그 뜻 아닙니까? 잡혀서 죽는다. 그런 뜻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말의 그 의미는 알아들었습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걸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그 내용이 뭔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묻기도 두려워서 감히 예수님께 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잡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고 희롱을 받는다. 누구 손에 넘어갔습니까? 바로의 손에 넘어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뱉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채찍이 맞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잡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어요. 일어날 사건이 어떤 모양인 것은 알았지만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죽으시는지, 또 죽으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뜻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에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라. 그 담겨진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깨달아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가방끈이 길어야 깨달아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회개하는 날이 이른다는 깨닫는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신다 하시면서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여호와를 알아.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작은 자, 가장 기본적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아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성령님이래.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렇지만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믿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믿어졌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졌기 때문에 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아 그렇구나.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알아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찾아오셨죠. 낙심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아까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앞으로 잡혀서 죽는다. 뭐 채찍에 맞고 침뱉음 받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실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 시점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죽지만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예수님 이제 천국 가실 거니까 아, 우리도 천국 가겠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증인은 누가 증인입니까? 보고 듣고 현장에서 깨닫고 느끼고 실제로 본 사람, 체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12제자를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속의 사역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구속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다는 것은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체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뭐로 세우셨습니까?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졌기 때문에 보지도 못했고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해되었고 깨달아졌고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사역의 능력을 우리는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오라는 겁니다. 오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여기 생수의 강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아직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으셨 때였기 때문에 성령님 오셔서 그런 약속하신 대로 항상 계시는 역사는 아니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예수님께서 오라. 우리가 예수님께 왔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뭐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내 귀에 담아두라 하신 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성령님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담아두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들이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 때가 되어야 깨닫게 하신다. 이제 그런 뜻을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항상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도록 역사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실 테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신 그 말씀은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된다. 들어야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었지만 상고했지만 깨닫지 못해. 그렇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야, 눈으로 귀로 들어와야 그게 역사를 하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솔직히 들으려고 노력 안 해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말씀 전할 때 성경, 그때 뭐 이제 성경 막 녹음해가지고 배포도 하고 뭐 하다 못해 카세트 가지고 차에 운전하면서 들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요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컴퓨터 뜨고 인터넷 들어가면 뭐 문제 뭡니까? 그렇게 관심 없이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핵심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수요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물론 흔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성도의 친교도 있는 것이지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지키는 예배를 참석하는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정돈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전에 한번 이 말씀 내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뒤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전해진 말씀이 내일 뜻이 달라지고 1년 전에 전한 말씀이 내년에 가면 말씀이 달라진다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뒤에 바꿔지는데, 몇 시간 뒤에 바뀌어지는데, 바뀌어질 때 그때 최근 업데이트된 것, 최신 것 받아가지고 가지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알수록 유익하고 먼저 알수록 좋은 겁니다. 빨리 알아야 돼요. 여기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위험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한번 잘못 받아들이고 나면 그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분별하는 건 개인의 책임입니다. 이게 옳은지 잘못된 건지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인지 분별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똑같이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 뭔가 이건 이상하다. 이건 다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알고 그걸 귀에 담아 두었다가 깨닫게 하시면 받아들여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열매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순종하고 깨닫지 못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해야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를 찾아서 목사님 이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이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목사가 왜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상고하다가 뜻을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연락하세요. 주일날이라도 목사님 이런 이 말씀을 상고했는데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훈하도록 저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바쁘실 텐데 바쁜 거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바빠야 됩니다. 바빠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말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성령님 내 마음에 보내주셨고 때를 따라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세밀하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느끼게 하셔서 느낌대로 깨닫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들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